이 사건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면 엘리야에 관한 내용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450명의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같이 대결을 합니다. 대결하는데 뭐라고 대결하냐면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우상을 섬겼어요. 바알 신을 섬겼어요. 바알 신을 섬겼는데 그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이제 대결을 합니다. 뭐냐면 너희 신이 바알이 참신이면 이 제단에 불을 내려주고 하나님이 참신이면 이 제단에 불을 내려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결을 하자 그랬더니 이 바알의 신이 뭐냐면 번개의 신이에요. 번개치고 번개를 치면 비가 오잖아요. 그래서 바알이 번개의 신이어서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비를 내리는 신이니까 당연히 이 불을 붙이고 근데 이제 번개가 돼서 이제 여기 마른 이제 나무에 불을 붙이는 거를 이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 450명의 이 선지자들이 대결을 벌였어요. 대결을 벌여서 먼저 이제 그 선지자들이 자기의 제단을 쌓고 이제 막 춤추면서 막 하면서 또 한나절 했어요. 한나절 안 되니까 막 이렇게 그 자해도 하면서 막 몸을 막 이렇게 피를 내면서 막 하면서 막 그 열광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비가 이제 그 불이 안 내린 거예요. 불이 안 내려서 다 한 거죠. 시간이 이제 다 경과가 돼서 다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엘리야가 딱 나타났어요. 엘리야가 나타나는데 엘리야 나타나서 제일 먼저 뭘 했냐면 그때 가뭄이 들어서 이제 나무나 이렇게 바싹 말랐잖아요. 바싹 말라서 조금만 움직이면 비가 불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새 보면 뭐 외국에서 불 나가지고 고생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까봐 아이고 야 지금 불난 거는 네가 불이 붙은 거는 하나님이 한 게 아니고 그냥 날씨가 하도 덥고 바삭거려서 이렇게 마찰력에서 불이 났을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이 엘리야가 어떻게 했냐면 물을 길어다가 거기다가 나무에다가 물을 쫙 뿌려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진짜 불이 내려야 그 물 묻은 나무에다가 불을 붙이면 불이 잘 안 붙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을 잘 안 붙을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진짜 불을 내려줘야 불을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이제 다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앞에 쫙 기도를 했는데 이 불이 착 내렸어요. 불이 딱 붙어버렸어요. 쫙 불타니까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시내까지 끌고 와갖고 아세라 선지자도 같이 다 이제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비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비가 내리게 됐어요. 비가 쫙 내리고 있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제 그것이 그 당시의 왕 아합 왕과 그 선지자들이 다 이제 본 거죠. 백성들이 다 봤어요. 근데 그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저 엘리야 죽여버려야겠다. 우리 선지자들 다 죽여버려야겠다. 그 상황을 못 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엘리야가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만까지 막 담대하던 이 엘리야가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이 광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시작일 거예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이제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 이야기를 듣고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듣고 이제 도망가서 그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저 죽여주시옵소서.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잖아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나님 다 죽여주세요. 하나님 다 생명 거둬주세요.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먹을 거를 주고 이제 로뎀 나무에서 힘을 차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가서 이제 힘을 얻고 다시 나오는 거죠. 뭐냐면 이 말씀을 왜 하냐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영적으로 강한 사람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저 사람이 잘 참고 저 사람이 잘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극복을 해야 돼요. 마치 그거예요. 물이 있는데 물이 99도가 되면 안 끓어요. 100도가 돼야 팔팔 끓잖아요. 끓는 온도가 있잖아요. 그처럼 사람에게는 누구나 한 그 끓는 점이 있어요. 뭐 철은 몇 도에서 뭐 또 은은 몇 도에서 다 이런 게 있잖아요. 몇 도에서 끓는 점, 그것을 임계점이라 그래요. 임계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라.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라.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영적인 임계점을 돌파할 때까지, 그 임계점을 돌파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한 번 기도했다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죠. 기도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기도가 쌓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가 쌓여야 돼. 기도가 쌓여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바로바로 응답하시면 이게 사람들은 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를 도우셔서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걸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내가 재수가 좋아서, 내가 운이 좋아서 그렇게 그냥 그렇게 된 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기도가 쌓인다면 기도하면서 뭐 갈등도 하고 또 좌절도 하고 그러면서 그래도 기도를 계속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더 확실히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기도를 이렇게 쭉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일 하나 역사하셨다. 하나님 이 일도 하셨다. 하나님 이 일을 은혜 베풀어 주셨다. 그게 다 감사의 제목이죠. 감사의 제목인데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아주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중요한 말씀이 있잖아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뭐냐면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요. 그리고 그 성령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죠. 그 일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게 가장 큰 거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일들을 알게 하는 거.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아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행하시고, 또 오늘 이 말씀처럼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해야 되는데,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늘 이 엘리야가 혼자 남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첫 번째, 혼자 남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오늘 몇 절 말씀이냐면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4절 말씀 보여주세요. 4절 말씀. 예,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아멘.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혼자 남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주변에 보니까 너무 핍박을 하니까 다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만 남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나만 남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드렸잖아요. 여호와여 내 생명을 거두십시오 그러면서 자기가 홀로 이제 거기로 간 거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이런 시간을 혼자 남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를 쭉 하지만 기도하다가 보면 낙심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근데 기도하는데 더 안 좋아져. 내가 하나님, 그럼 우리가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아까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그런데 상황은 더 안 좋아져. 그러지 말걸. 지금 엘리야가 그런 마음 드는 것처럼 그러지 말걸.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좋았는데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더 힘들어졌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그것이 뭐냐면 오늘 엘리야가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에요. 힘들었다 하는 생각. 나만 남아서 나만 힘들어. 나한테 왜 그래? 나 그래도 믿음 생활 해보려고 그러는데 나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왜 그래? 왜 나를 가지고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라. 눈에 보이는 건 그래요. 눈에 보이는 거는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죠. 음녀가 우리를 속이고 아수르가 그렇게 속이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에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거를 인도하실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돌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나 혼자 남은 것 같은 생각이 들을 때 내가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을 하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발길을 세상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에 두 번째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 13절 19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제가 12절 읽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이제 우리가 두 구절만 읽었는데 그 산에서 이제 그 로뎀나무 밑에 있다 광야에 음식을 먹고 정신을 차리고 이제 호렙산으로 갔잖아요. 호렙산이 시내산하고 같은 호렙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시내산이라고 부르게 하는 그 시내산에 가서 40일 40야를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40주 40야 40일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뭘 했냐면 하나님 앞에 못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먹고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는 과정 속에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돼요. 우리가 운동을 하면 몸이 지치고 힘들지만 이 근력이 발달되고 체력이 발달되잖아요. 운동을 할 때 막 힘들고 막 열심히 막 뛰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에 체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엘리야에게도 40일 40야가 있을 때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이 당시에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에는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나님이 막 음성으로 너 어떻게 해라 그렇게 안 해서요. 우리에게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계세요. 성령께서 이렇게 깨닫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요.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막 그러다 보면 말씀을 읽고 은혜가 있는 시간에 보면 그렇게 했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나한테 와닿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저 말씀이 맞아 막 그러면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엘리야에게 그 당시에는 세미한 음성으로 했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을 깨닫는 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걸 통해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사람 각자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러나 왜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그 사람에 맞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미한 음성을 들어요. 세미한 음성은 언제 듣냐면 오늘 말씀처럼 40일 동안 머무르면서 기도할 때 들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잖아요. 뭐 어떤 일이 생각나 옛날에 뭐 잘못했던 것이 생각나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나만 아는 거예요. 저 말씀 어떻게 나를 어떻게 아시고 하시는 말씀일까? 막 이렇게 마음이 드는 거 다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또 세미한 음성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호수아도 그렇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갖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할 때 나 혼자다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 말라 그러셨던 것처럼 엘리야에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 혼자 남았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그랬어요. 처음에 하나님 나 혼자 남았습니다. 다 우상을 섬기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000명을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바알에 다 우상을 섬기는 것 같지만 아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을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다 저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보면 외로운 사람 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우리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맞아.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7,000명을 남겨주셔서 그 일을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을 때에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뭐든지 그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섬기는 것도 그렇고 그게 다 임계점이 있어요. 힘든 게 있어요. 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그 임계점이 있잖아요. 처음에 제일 어려운 게 주일 성서는 게 제일 어려웠잖아요. 주일 성서는 게 제일 어려웠는데 그 임계점을 극복을 하니까 또 다른 또 문제가 있잖아요.
또 사람과의 관계다 문제도 있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를 했을 때에 그 내 마음대로 그러다 이제 그 임계점도 극복을 해요. 극복을 한다는 건 뭐냐면 저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도 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 마음으로 내가 되는 거. 그게 이제 임계점이죠. 그게 다 있어요. 그럼 또 그거 말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임계점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섬기는데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해주고 막 더 막 그 뭐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열심히 섬기는데 열심히 한다 그게 아니라 좀 이렇게 좀 알아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막 그렇잖아. 그런데 그런 임계점이 있어요. 뭐든지 다 임계점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넘어서는 거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보고 하는 거다.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라고 하는 이 임계점이 돌파했을 때 열렸을 때는 저 사람 내가 열심히 섬기는데도 막 뭐라고 하고 뭐 그렇게밖에 못하냐 막 이래도 그래도 하나님이 오늘도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그 임계점을 돌파한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왜 그러냐 막 그러면서 안 해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아직도 임계점을 돌파를 못한 거예요. 그 엘리야하고 약간 비슷해요.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죽여주세요. 나 힘들어요.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나 왜 그래? 왜 나 여기다가 데려다 놓고 막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나 그러지 말고 천국으로 빨리 날 보내주세요. 막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임계점을 누구나 돌파해야 된다. 똑같아요. 신앙생활 할 때.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기도할 때에도 그 기도에 대해서 좌절도 생기고 패배 의식도 생겨요. 기도해도 안 돼. 나는 이 기도 제목 얼마 동안 기도했는데 안 돼. 뭐 비교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은 금방 똑같은 기도했는데 응답이 돼. 나는 똑같은 기도 했는데 응답이 안 돼. 그럴 때 좌절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저 사람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나는 응답 받았어 막 그러는 것 같은데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돼.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럴 것도 임계점이라. 왜? 기도는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도는 나의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기도예요. 아멘.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 사람이 빨리 응답된 거는 그 사람의 하나님의 때가 임해서 하나님이 그걸 응답하신 거고, 나는 그 똑같은 거지만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신 거죠. 그리고 내가 이것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셔. 근데 저 사람은 저걸 기도했는데 응답을 하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게 필요한 게 아니니까 응답을 안 해주시고,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저게 필요하니까 응답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포기하지 않냐. 그 기도하면서 내가 이거 기도하는 게 잘한 하나님이 다른 걸 원하시는 게 아니냐 하면서 기도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기도 내용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내가 저거 주세요. 내가 저 집 주세요. 저 집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아니 하나님 저 집이 아니라 어느 집이든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것을 주세요라고 바뀌기도 하잖아요. 사업을 내가 이 사업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업보다는 또 이 사업도 괜찮아 이것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틀어주시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렇게 틀어주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임계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기도의 임계점도 돌파를 해야 돼요. 영적인 걸 돌파하고 우리가 돌파해야 될 게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야 자유할 수 있어요. 오늘 엘리야가 엄청난 승리를 하면서 자유하지 못했던 것은 그가 임계점을 돌파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임계점을 돌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